오늘 욥기 9장의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의 질책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너의 자식들이 죽은 것은 그들에게 죽을 만큼 큰 죄가 있기 때문이다. 자식을 잃은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로 욥을 질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욥이 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로 3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 일은 빌닷이 말한 8장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욥은 빌닷이 말한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에 동의한다 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1천마디의 말씀을 하셔도 인간은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라합도 무릎을 꿇는다. 12절로 14절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여기 라합은 여리고에 살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욥기와 시편, 이사야서에 라합이라는 말이 몇 번씩 나오는데 하나님의 적대 세력을 상징하는 애굽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을 혼란시키는 대표적인 존재로 바다 괴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 괴물을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 바르기는 한데 이 세상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런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욥이 이렇게 괴롭고 힘드냐? 고통 자체도 힘들지만 지금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에 이렇게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높고 크신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하늘에서 보는 것과 땅에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보고 땅에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보시고 하늘의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는 내 앞에 현실과 문제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 너머를 보시고 내 미래를 다 보고 계십니다. 현대 신비주의는 내가 수련을 하고 훈련을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자애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시는 부분, 즉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극히 일부분만 알려주셨지만
그 작은 지식만으로도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고 황홀해하며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께 기도하니 언제나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비슷한 말 같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은 사실 전혀 다른 말이고 천지 차이의 말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는 하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기 힘든 상황에 빠지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계시다고 17절 18절의 욥의 말처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이렇게 탄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그 믿음만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지요.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우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믿겠지요. 세상에 나가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어질 만한 상황뿐만 아니라 좋을 때만 아니라 기쁠 때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계신가 하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이 이해되지도 않고 인정되지도 않아서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붙든 것이 있다면 이 믿음입니다. 욥은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이제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도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만은 부인할 수가 없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묘막측한 지혜와 능력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지혜와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사방이 다 막혀있는 벽이 아니라 문으로 보이고 문으로 열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날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